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하고 복된 새날을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 안에서 선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권세인지를 분별하여 담대함을 얻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또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전의 건축도, 또 준공의 여정도, 또 모든 예배와 또 10월에 있을 우리 전체 성도님들을 향한 수련회의 일정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진두지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암송하실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2절입니다.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교회의 기초,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디모데전서가 어떤 말씀인지, 어떤 성경인지를 우리가 배웠죠.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그가 에베소 교회에 파송한 후배 사역자 디모데에게 교회의 환난과 어려움들을 불식시키고 은혜 가운데 목회할 수 있도록 교회에 마땅히 필요한 지혜와 또 직분자들을 세우는 그런 지혜들을 흘려가는 탁월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나 거짓 교훈을 물리치는 힘은 신학적 사상이나 진리의 바른 깨달음, 교리의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이걸 결코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등에서 이런 지혜와 교리의 신비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것처럼요.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성령께 받은 자신의 소명, 직분에 충실하며 교회 밖에서 성도답게 윤리적 삶을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디모데 전서는 그렇게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교회 내에서의 자신의 삶과 소명, 직분에 충성하는 그런 자세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하고 성장하지만 신앙의 참과 거짓의 분별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의 열매를 맺느냐의 여부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시작은 들음에서 시작되지만 판명은 삶으로 날 것입니다. 삶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데 내가 믿음이 좋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19절에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하시면서 21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교회 나와서 기도 많이 하고 주님 부르짖고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구약의 율법의 완성, 예수님 믿는 복음의 완성은 성령께서 그 삶을 지배하셔서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림을 받느냐, 그 은혜의 여부 가운데, 삶의 여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디모데 전서의 초반을 연구하면서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기초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 권세의 근본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한 것에서부터 그 교회의 기초가 시작이 돼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삶의 힘도 얻어요. 지혜도 얻어요.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의 자양분을 얻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다 여기고 내가 아직 새파랗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실 본인은 잘한다고 착각을 하지만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만한 언행을 하고 함부로 성도들을 비판하고 자신의 삶도 죄 가운데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여러 보아요. 나는 어떠한지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절 봅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우리 구주. 여기에 우리라고 단어를 특별히 사도 바울이 씁니다. 나만의 구주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교회, 우리 모두의 구주이시지 않느냐. 당신의 구주도 되셔야 되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시냐. 구주, 소텔이라는 단어인데요. 구주, 구원자, 보존자, 왕, 황제 이런 단어예요. 당시 황제 숭배에서도 쓰였던 단어, 소텔.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서 그가 나의 왕이시다, 나의 구주이시다 라고 고백했지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나의 유일한 황제, 나의 유일한 구세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 사용했던 군사적인 용어들을 또한 예수님께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에피타게라고 하는 그 명령이라는 단어는 군사적 용어죠. 군대 장군이 명령을 하고 왕이 명령하면 군사들이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처럼 나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그렇게 복종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람어로서의 메시아, 구약에서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모두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었죠. 그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완전하신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소망이 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에게도 유일한 구원자가,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유일한 구원자가 하나님 맞느냐?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 힘입어서 선교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그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런 사도이었습니다. 저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제 유일한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청년들 모두가, 우리 어린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일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귀한 일이고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의 마음이 번잡하여서 내 힘으로써 살려고 할 때가, 내 힘으로써 고민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참 소망의 근원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떠하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절망하고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들어오면 기뻐하고 돈이 빠져나가면 우울했다가, 내 어떤 것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어떤 것이 나빠지면 신음했다가, 어떤 것이 잘 되면 예수님께 감사하고 어떤 것이 잘못되면 예수님께 화를 냈다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 되셔야지만 우리는 모든 마음의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고 감사가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으려면 그 소망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하십니까? 일전에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처럼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시느냐고. 하루에 단 10번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심령만 된다 하더라도 그분의 삶에 기쁨이 10번 임할 텐데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겠느냐고. 그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기억하거든요. 우리가 어쩌면 성도라고 말하지만 하루에 단 10번도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와 내 것만 생각하고 사는 인생 될 때도 많고, 여러 잡다한 것들에 마음이 뺏겨서 살아갈 때도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제 참 소망의 근원, 우리 주 예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소명을 다하는 충성된 군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유일한 그 기준이 예수님이 명하신 것에 대한 순종인 것이에요. 우리도 그러하면 얼마나 좋을까 소망합니다. 권세가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당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가정의 연장자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의 권세도 중요하고 그분들의 조언과 충언도 중요한 영향력이 있고 순종에 마땅한 것들이지만, 우리의 절대적인 권세는 만군의 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께 교회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 충성하고 복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로 보내셨다는 것에 충성하시고 복종하시고, 또한 예배에 참여함과 주를 위해 귀히 섬김에 복종하시고 충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권세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순종했을 때에
우리는 수련회의 기간 중 오히려 섬기는 청년들과 장년들이 어린아이들처럼 혹은 그 이상 은혜 얻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에 우리는 건축 여정 중에도 선교를 감당하면서 은혜를 심히 많이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함을 누리려면 한 가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권세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그러십시다. 참 아멘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만 분명하다면 교만할 것, 염려할 것, 두려울 것 없습니다. 이 신앙만 분명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신앙이 없다면 문제가 큽니다. 이 신앙이, 이 믿음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허탄한 것, 명분, 종교적인 것, 개인의 영광 세우는 것, 이런 것 등에 마음을 쏟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에 몰두하게 되어서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나라를 내 뜻대로 조무르려 하다가 어그러뜨릴 것입니다. 3절 보니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단의 교훈, 종교성의 허울을 씌우는 그런 여러 기율들 아니겠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신화, 로마의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이런 것들이요. 이런 신화에 몰두하게 하는 것. 끝없는 족보가 무엇이냐면 영지주의,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영지주의에 빠지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우상 숭배에 몰두하게 되어서 사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죠. 그러니 4절 말씀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영지주의 한번 배우고 가시겠습니까? 영지주의가 무엇이냐?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했어요. 지구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 하나님에게 영원한 물질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과 물질을 분리시키면서 대립시키는 건데 잘못된 전제죠. 하나님은 모든 천하 만물, 우주와 우리가 사용할 모든 물질들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모든 물질은 유한하죠. 하나님과 대립할 수 없죠. 피조물이니까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영들이 출현했다. 하나님과 함께 이들이 영적인 빛의 세계를 형성했다. 그런데 이미 기존하는 물질들이 따로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상숭배인데요. 그 신의 이름이 데미우르고스라는 히랍 신화에 나오는 신이에요. 플라톤주의 영향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신이 또 영원토록 물질이 존재하게 했었는데 이 데미우르고스는 선하지만 허약한 신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가지는 무한한 존재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이 우상을 대립시키면서 영지주의적 사상을 파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우상에 대한 인정이 들어가는 이단이었죠. 그러니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뭐였냐면 이 데미우르고스가 구약의 법을 만든 신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의 영혼은 신적인 출생의 결과이면서 비자연적인 방식으로
육체와 결합함으로써 악이 발생하게 됐다. 그러니 영과 육체를 온전히 분리하든가 해야 하는데 이 불완전한 영육의 결합 때문에 영은 육체라는 감옥에 사로잡히게 됐다. 그 사로잡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파견하셨다. 라고 말하면서 영은 선한 것, 육체는 부정한 것으로 분리해냅니다. 물론 육체를 우리 영혼이 이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육체가 연약해지면 영도 영향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지만 믿는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체마저도 또한 거룩하게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았죠. 영지주의에 따르면 예수님은 육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영에게 자신의 출처가 매우 고상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어서 육체라는 물질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새로운 길 보여주어야 할 그런 과제를 갖고 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 육체의 죽음과 부활로 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큰 위협적인 당대 이단이었죠. 그러니 그 당시 사도 바울과 교회는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에 맞서서 투쟁했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디모데 전서가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영지주의는 결국 무너지게 되지만 당시 북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유럽을 거쳐서 아시아까지 널리 퍼졌던 만이교의 형태로서 만연했던 이단 종교였어요. 그러니 중세기에 발생했던 이단, 예전에 제가 왜 1단계 양육에서 좀 언급했던 그런 내용 중에도 있는데요. 알비파, 순결파의 경우에도 영지주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 이 영지주의자들과 유대교의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삥 돌아갖고 오는 거예요. 당시에 가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의 사람들, 그 문화권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끝없는 족보가 있다라는 그런 해괴한 영적 주장을 하면서 구약 인물들에 대한 가상적 족보를 만들기도 해요. 결국은 내 가문이 이런 족보를 타고난 사람들이야 라고 자기 높이려는 이상한 그런 교만한 행태들로 발전하죠. 아브라함과 모세,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족보와 성경에도 없는 전기들을 만들어서 개개의 자신들이 그들의 후예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결국은 그 영지주의의 끝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문을 높여서 목에 힘을 좀 줘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태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런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 4절 말씀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반절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잘못된 믿음이 결국 자신을 높이고 예수님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디모데 전서를 연구하면서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든 영역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해요. 아멘이십니까? 무너졌던 지점 속에서 이 영역에선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어. 이것은 나를 높여야 될 나의 영역이야 하는 것들도, 그 방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좌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말씀들은 이후에 또 전하겠지만 신앙의 기초, 교회의 기초,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 기초는 머리 대신 권세의 근본이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면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이 같이 읽을까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한 달간, 한 해 동안, 아니 평생, 아니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는데요.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여러분이 어떤 우상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마음의 확신과 결단, 그런 것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견고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예배하시고 우리 또한 선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구주를 인정하는 눈으로 내 남편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우리 구주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살펴봐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하사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가족들이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그 시선이 변화될 수 있는 근본, 그 기준, 우리 구주께서 나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베푸시는 통로라는 것을 인정함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굳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우리 아까 불렀던 이 찬송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시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님 인정했으니까요.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육신의 마음으로는 풍랑이 일어야 될 때지만 잔잔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권 없고 우리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찬양해봐요. 1절, 3절 우리 후렴 전에 우리 2절 먼저 부르고 후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찬송의 고백처럼 제가 구주를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번민한 많은 것들은 정말 간데없이 사라지고 구속한 주만 볼 수 있는 신앙의 고백, 그 근본의 변화가 일어나고 견고해지는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간증하며 이것을 찬송하며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초를 점검해 보십시오.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인정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지혜가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내 고백과 내 삶이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또 성전 건축의 여정도 또 이제 9월 지나가고 또 10월을 맞이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선한 은혜의 여정 속에서 그 모든 교회의 선한 행사들과 수련회와 또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들 또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일들을 행하고 성과를 내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부흥을 이루고 이런 것들, 그 전에 근본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 되신 나의 권세가 누구시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심령의 고백, 삶의 인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